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익숙하죠? 지난주 우리 같이 보았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같지만 말씀 제목은 다릅니다. 제목이 다르면 내용도 다르겠죠. 천국 혼인잔치를 알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털어버리자, 놓아버리자, 날아오르자. 이제는 낡은 나를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김소희 시인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시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유명한 19절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시를 이렇게 접하면서 소망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겠죠.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니까. 이 구약에 또 신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항상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약한 세상에 살지만 꿈을 잃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 불의한 일이 많고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고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소용돌이처럼 그렇게 역사하죠. 여러분, 그 잔인했던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1945년에 끝났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잘못하면 뭐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1, 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 전쟁 이후에 세계 사상계가 다 바뀌고 세계 신학계가 다 바뀌고 모든 이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이 어떤 이 단계로 나아가는 그 전쟁이 엄청난 반성과 후회 속에서 새 출발하게 했던 게 1, 2차 세계대전인데 이 끔찍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략할지 알 수 없고 늘 위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뭐 안전합니까? 또 여러분 전염병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19가 좀 한시름 놀만 했죠. 그건 좀 괜찮았는데 지금 벌써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4만 명으로 거의 더블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5 그리고 BA2.75라고 그러는데 얘가 심각한 것이 전염력도 엄청 강할 뿐만 아니라 면역 회피 능력이 그렇게 강해가지고 이 백신이 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건 막아주겠지만 이 전염병의 이기는 아마 뭐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 또 빙하가 엄청나게 녹고 있다. 뭐 우리가 수년 듣는 뉴스지만 최근에 또 그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2050년이면 이 지구가 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런 유명한 책도 있고.
저는 그래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낙관론을 펼치면서 우리의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할 거라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고된 대로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예상보다 지구가 좀 더 버텨줄 수도 있고, 또 뭐 우주를 개발해서 돈 많고 능력되는 사람들은 지구 밖에서 살 수도 있겠죠. 벌써 그런 그 미래를 예견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확실한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 날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열리게 될 그 새로운 세상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죠. 이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종말이 이제 오고 벌어질 마지막에 이 혼인잔치.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종말론적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는 계속 예고되어 왔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살육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적 상황에서도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소망의 비전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그 나라를 예언했죠. 여러분, 사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왕들, 또 왕 주변에서 큰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서 심판과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싫어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우리 평안하고 예루살렘 성 저렇게 건재한데 지금도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또 폭행하고 심지어 죽였죠.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의해서 잘려가지고 순교당했다는 이런 유명한 얘기도 전해 내려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이 끝까지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살 때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안 간다, 살 때까지 살았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뭐 눈물의 선지자도 많이 얘기하지만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소망의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열릴 것을 선포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잔치가 열린다 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이 종들이 바로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님 시대에 그 세례 요한까지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던 이스라엘 권력자들은 안 졌어요. 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이 힘과 이 부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말 안 들으니까 죽이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 세상 권력이 세긴 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이 마지막 날 혼인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연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더 많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아름다운 영생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 혼인잔치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 세상 만민을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했지만 오늘날은 무슨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도 안 계시고요. 제자들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 아직 오지 않은 이 혼인잔치가 지금 오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알릴 것인가?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겠죠. 믿는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죠. 그 증거를 굳이 한마디 얘기한다면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택을 입은 사람만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약시대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요. 아이나 뭐 어른이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다 예수를 고백하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성령, 구약시대는 그렇게 아꼈는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소수에게만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알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좀 알려라. 여러분, 그거 좀 알리라고 했는데 안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 모른 채 죽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은 순간부터 계속 듣는 말이죠. 복음 전해라. 복음 전파해라.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전하면 좋을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왕이 보낸 종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종들이 이 기쁜 이 천국 이 기쁜 왕자님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거 어떻게 전했습니까? 말로 전했죠. 말로.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거지만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안 듣잖아요. 더군다나 전도의 이 메시지를 누가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안 듣고 귀를 막고 그래도요, 이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잘 알죠? 굿뉴스, 좋은 소식. 뉴스는 뭘로 전하는 겁니까? 뉴스는 무슨 앵커가 뭐 눈짓으로 전합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행동으로 전합니까? 모든 뉴스는 말로 전하는 거죠. 너무 기쁜 소식, 이제 막 숨차게 막 헐떡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말로 전하겠죠. 복음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이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삶으로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말입니다. 그죠? 예. 말하지 않고 과연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물론 요즘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부담스럽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좀 들어주면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으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좀 지난 얘기지만 수년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학우들에게 전도 방지 카드를 나누어 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독교인이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시간 있냐고 하면서 말 걸어오면 카드를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뭐 두말하자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총학생회에서 발급해 준 거니까요. 안타깝지만 오늘날은 누구도 기독교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면 우리들이 막 전할 거예요. 신나가지고.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관계로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잖아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 이 말뿐인 전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욕심을 다 부립니다. 정말 아주 누가 봐도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온갖 비인류적인 일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고 외치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교회를 뭐 10년, 20년 장로, 목사라고 하더라도 복음 전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삶이 아주 저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이 비판을 받는 비윤리적이고 또 나빠가지고 오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교회가 대놓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많이 쏟을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욕망 먹는 거죠.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 복음 전할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로 하는 복음 전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발견하는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있죠. 사실 이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기독교 싫어해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냥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죠. 많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지치게 살죠. 시간 있으면 쉬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 이야기 하잖아요. 왕의 종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초대하는데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뭐야? 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밭에 가봐야 된다고 거절하고,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거절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미 가기로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깨고, 이 혼인잔치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도 그렇게 살 것이 너무 분명해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교회를 왜 가? 귀찮게. 이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천국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너무 바쁜데요. 거기다가 뉴스로 듣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쏟아지니까 대부분 이 말로 외치는 기독교 메시지에서 기울을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깨어있는 교회, 또 뭐 개혁적인 이런 교회, 또 한국교회의 잘못된 걸 반성하는 교회들일수록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이 복음전도를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으로 해야 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이 또 세상이 감동할 정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런 선한 사업을 베푼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 없이 삶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 두드러질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고요. 요즘 사람들 감동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내 목숨은 내놔야 사람들이 감동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표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애키고 똑같이 뭐 전세에다 자기 집 마련에다 대출 받고 뭐 갚아 나가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경쟁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감동을 받아서 정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야, 너 도대체 어느 교회 가냐?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가끔 정말 훌륭하신 정말 범인이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긴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정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오기도 하고 관계성 있고 그러는데 저의 삶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대학생 때 딱 한 명이 그랬어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요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거. 또 우리는 그 나라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니 안 듣지도 않고 삶으로 하자니 내 일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까 말까 하고.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거룩한 천사에게 맡겼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천사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완전한 성인들에게 맡기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런 완전한 성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흠이 맞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족한 성인들이잖아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성인들, 여전히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 복음 자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한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진심을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범죄자가 아니라면, 또 주변으로부터 아주 나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족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삶을 통해서 균형 있는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뒤에 보면 복음 전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말과 삶을 통한 이 복음 전파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에 우리가 확인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일지라도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왕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예복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죠.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죠. 올바른 행위라고 그랬죠.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 장난 아니었죠. 막 엄청나게 많은 대형교회들이 탄생했죠. 여러분, 교회 전도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가장 유명한 게 사형리가 있겠죠. 또 뭐 있습니까? 뭐 전도 폭발, 또 브릿지 전도, 또 뭐 있어요? 배신자 전도, 또 알파, 뭐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어들지 몰라. 태신자 전도 내가 지난주에 좀 얘기했지만 태신자 전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태신자 전도는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그 아기를 배에 품고 10달 동안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생을 하잖아요. 이 10달 동안 내 주변의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또 따뜻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요. 10달 딱 돼가지고 이제 출생할 때쯤 되어서 교회에서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초청 집회를 열어서 10달 동안 기도하고 공을 들여서 초청할 때 나쁘지 않은 이상은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방전도가 아니라 10달 동안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우정전도나 뭐 PC 우리 대학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했던 뭐 이런 거, 뭐 알파 뭐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교회에다가 불러다 놓고 과연 무엇을 가르치느냐, 세례 주고 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 잘 알죠?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합니다. 근데 이 과연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 보면은 대부분의 제자 훈련들이 교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 충성하고 교회 방침에 충성하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뭐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훌륭한 제자가 결국 교회 담장 안에서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진짜 이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사는 교회 제자 훈련도 지난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보통 10에서 20%만 받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어느 교회를 보도 소수인데 이게 10에서 한 20% 되는데 이분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않은 80, 90%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고 아주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르쳐, 일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제자가 되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은 그걸 정말 배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 참회 침묵에도 있지만 십계명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니 매일이면 가장 좋고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막 복잡한 거 아니죠.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말씀, 십계명하고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가 참회 침묵에서 매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인의 헌장이다 생각하고 집에다 크게 써놔도 좋고. 며칠 전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알잖아요. 아주 도시교회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분으로도 이제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런데 그런 그 도시교회 사역과 관련된 세미나였어요. 물론 팀 켈러 목사님 오신 건 아니고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론이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게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교회란 도대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도 있었어요. 많은 좋은 책들을 쓰고 또 저는 그분의 아티클도 여러 개 읽어봤는데 되게 균형이 잘 잡혀있고 좋았어요. 세미나 시간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질문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이라기보다 사실 제안이었죠. 저는 교회론의 핵심적인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임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자, 구원받은 영혼, 우리 늘 영혼 구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삶은 없어요.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형체인 거죠. 영혼이 보입니까? 영혼에게는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영혼 구원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진짜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려면 이 신학교에서부터 우리 교수님들이 영혼 구원이란 말 쓰지 말고 전인 구원 아니면 총체적 구원 이런 말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계속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이제 계속 뒷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논의는 안 되고 제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에 나왔던 말 중에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닿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아는 분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 존 파이퍼 목사님. 영상도 많고 책도 많고 또 이 개혁신학에서는 아주 또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R.C. 스프라울 이런 목사님. 저 학생 때부터 이분 책을 봤었는데 이분들이 40년 목회를 하고 그들이 한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백이 뭔가 봤더니 자기들 교회, 상당히 큰 교회들인데 자기들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막 세상에서 칭찬하는 교회니까 다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목회한 자기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모습이죠.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삶에 있어서. 그런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준비되고 있고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영원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막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 전도 환경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세상은 끝납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종들처럼 혼인잔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